요 근래 요 인근에 사시는 우리 또래 한 분을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교회라고는 평생 처음 발디딘 분이라 더 제 기쁨이 더 크죠.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동생이 장로님인데 그 장로 동생이 형님이 교회에 등록하고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반갑고 좋아했는데, 근데 결국은 제일 궁금한 게 혹시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아닌가, 혹시 이단이 아닌가, 혹시 사이비가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이 많이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형님한테 교회 이름이라든지 교회 어떤 교단이라든지 목회자의 성함이라든지 좀 상세하게 인포메이션을 좀 달라라고 했던가 보죠. 제가 물어왔어요. 제가 이제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래 이제 제가 오늘 인도해드린 교회는 감리교 교단의 교회입니다. 우리 집 가까운데 아주 소담스럽게 아주 시골풍나게 아주 성도가 몇 명 안 되지만은 너무너무 아담한 교회. 제 본교회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교회는 제가 원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못 가잖아요. 집회 다니고 이러니까 자주 못 갈 때가 많아.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니까 새벽 예배 거기서 드리고 또 수요 예배나 이럴 때 시간 나면 가서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를 제가 본 결과 너무너무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 했더니만은 아마 동생에게 그렇게 잘 전달했는가 싶습니다. 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조금 제 마음에 많은 게 또 생각이 나요. 참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구나. 옛날만 하더라도 교회라 그러면 뭐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교회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나름대로 신비감을 가지고 받고, 교회라 그러면 다 거룩한 것이고 다 거기 계신 분들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다 교회의 그 어떤 그 권위에 대해서 다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세월 살다 보니 교회가 완전 난타를 당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교회 아주 뭐 누구나 다 그냥 손가락질 해대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고 비난하고, 교회는 어떤 상황 어떤 때도 결코 비난받을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손가락질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곳이고 경건한 곳이고 하나님의 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원들이 문제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들과 많은 우리 구성원들이 어떻게 사냐 따라 가지고 교회가 지금요 욕얻어먹고 지탄을 받습니다. 가만히 보도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 관한 어떤 보도가 10개가 나오면요, 그 중에 9개는 전부 다 교회를 부정적으로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기사밖에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가뭄에 콩나듯이 교회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기사가 어쩌다가 한번 봅니다. 그것도 본 지가 오래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정 선생님의 동생처럼 이런 생각을 그 장로님만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럼 어떤 교회를 갈 것인가? 망설여지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며 어떤 교회가 갈 만한 교회인가? 이거 전부 다 초미의 관심입니다. 또 다니고 있는 분들도 과연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 구조적인 문제가 막 생기니까 갈등을 많이 가지면 이걸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도 얼마나 많이 가져요. 이런 사람들의 모든 마음 아우러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교회는요, 일단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만 되지, 건강하지 않으면요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고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하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딱 3개가 먼저 바탕이 딱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죠. 교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이 충만하고 바로 서야 되고, 두 번째 기도가 풍성해야 되고, 세 번째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요 3가지만 일단 바로 딱 셋업되면은 그래도 건강한 교회로서 기틀을 잡아 나간단 말이에요.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냐, 아니면은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부분에 인간의 길흉화복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정치적인 이야기나 이런 세상에 속된 이야기가 꽉 차버리면요, 우리 영혼에 만족이 없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허투루 얘기하기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성도 입장에서 그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걸다시피 찾아가야 될 순례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걸림돌이 안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교회, 시골 교회, 정말 저는요 감동이에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부터 예배 때마다 정말 말씀 외에는 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말씀이 말씀을 보충하고, 이 말씀이 이 맞춤을 연결하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쫙 나가다 보니까 오직 이 말씀으로 안 되고,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말씀의 강물 속에 푹 잠겼다 나오는 그 은혜의 기쁨 아시겠습니까? 성도들이 몇 안 되지만은요,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다 울어요. 울면서 거의 다 하는 기도 중에 나오는 말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밖에 모르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밖에 모르는 우리 목사님. 그 말이요, 그냥 수사가 아니고 제가 들어봐도 정말 이분은 목사님은 예수님밖에 몰라. 쭉 짜면 그냥 예수님밖에 안 나올 정도로 이런 강단에서 흘러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건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누가 뭐 여기저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는요 교회 본질이죠. 어떤 사람들 교회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딨냐 그러죠. 다 하죠.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도가 교회에서 넘쳐나야 됩니다. 이거는요 교회가 온 교우들이 정말 이를 물고 해야 될 이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 조그만 가정집에서부터 목사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이렇게 이제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부 기도로 교회가 흘러왔습니다. 그 서울 그 복잡한 데서도 말이죠. 우리 목사님은 뭐 입만 떼면 40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몇 월 며칠부터 40일 새벽기도 합니다. 하면은 그 말 떨어지면요. 우리 교회는 그때 이제 신림동 쪽에 그 신대방 쪽에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 왕십리에서도 와야 되고 정릉에서도 오시고 저희들은 또 서울구쳐서 의왕에서도 달려가고 온 성도가 말이죠. 그 40일 새벽기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출근하기 바쁘지만은. 왜? 우리 목사님이요. 너무나 은혜롭게 무섭게 몰아붙입니다. 기도를 쉬면 죽는다. 기도를 쉬면 죽는다. 그래서 또 두 번째,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독교는 기도로 이루어진 기도교다. 이제 40일 새벽기도 기나긴 험난한 기도생활을 마치면요. 조금 숨 돌릴만 하면은 또 외칩니다. 이제 몇 월 며칠부터 40일 저녁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또 와야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뜨거웠던 기도가 오늘의 교회를 몰고 오게 하신 하나님의 원동력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워낙 그래 하니까 주변에서 저 교회 이단 아니야? 이단 아니야? 라는 손가락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워낙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워낙 열정적으로 기도하니까 그렇죠. 근데 돌아보면요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열심을 내면 이단으로 찍힙니까? 참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면요 저 건강한 교회가 저렇게 막 박수를 받아야 하는데 열심 내면 혹시 이단 아니야? 잘못된 데 아니야? 세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사고를 되찾아올 수 있는 은혜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시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모든 교회들이 정말 기도로 똘똘 뭉쳐 기도의 강을 이루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삽니다. 기도 못하면 안 되죠. 뭐 기도를 해야만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을 살고 교회를 살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모든 초석의 기도입니다. 예. 사랑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 빠지면 아무리 뭐 우리가 선교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기도해도 사랑 없는 기도는요 때로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여러분요, 제가 간증 집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간증 아무리 잘해봤자 머리는 받아들이고 아멘해요. 10년까지도 떳떳해져요. 감동적이 와가 눈물도 나요. 인격적으로 오 하고 뭔가 깨달음도 와요. 근데 그것까지 간증이나 세상의 모든 문학 작품이나 어떤 예술 작품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정서 마음까지는 와서 흔드는데 영혼은 절대 터치 못합니다. 영혼은요 오직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들어와야만이 영혼이 깨집니다. 저는요 이 간증 집회 현장에서 30년 넘게 살아왔잖아요. 수많은 간증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간증은요 절대 영혼을 못 깨트립니다. 영혼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혼을 깨트리는 것은 정말 말씀에 의한 기도자입니다. 영혼을 건드리고 영혼에 감동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 새신자가 전도되어 오더라도 그 가족들이 멀리서 혹시 우리 형님이,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교회 갔을까? 저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맞을까? 저 교회가 정말 옳은 교회가 맞을까? 노심초사 걱정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오늘 이 교회의 본질,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본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곳이 아닙니다. 혹여 그런 문제가 생긴 교회라 하더라도 그는 교회의 주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는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빨리 무릎 꿇고 우리 아버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지금 이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욕되게 만든 우리가 죽을 찔렸습니다. 그냥 엎드려져 가지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정말 마지막 제 소원은 어찌하든 빠른 시간 내에 교회가 교회답게 권위를 가지고 마지막 이 시대에 교회 말만 나와도 모두가 다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드는 것은 안에 있는 우리들, 우리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건강한 교회의 모든 본질을 깨닫고 그에 맞추어가다 나를 적응시키고 내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그 앞에서 순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운 놀라운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는 모든 진리의 전당입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가문은 저희 아내가 시집 오면서부터 완전히 경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처음에 시집 올 때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 몰랐어요. 근데 시집 와가지고 애기 놓고 살다가 옛날 처녀 때 믿던 예수님을 회복을 해버렸어요. 졸지에 우리 가문에 그 엄청난 종갓집에 제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종갓집의 종부가 예수쟁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문중의 걱정은 태산입니다. 태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거의 머리띠를 싸매고 돌아가실 정도까지 그냥 골머리를 앓는 거죠. 야,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사가 자주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제사가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 돌아오듯이 제사가 돌아오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이 저희 아내가 예수님 딱 회복하고 난 뒤에 제삿날 되면요 전쟁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새아가 오늘 누구 할매 제삿날이니까 시장 좀 봐오느라 그러죠. 그러면 어머니, 저는 이제 죽었으면 죽었지 우상 섬기는 재물 사러 못 갑니다. 용서하이소. 우리 어머니는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에 종갓집의 종부가 제사 음식 사러 못 간다니까. 이게 무슨 우리 어머니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건 없는, 세상에 없는 이야기죠. 그래도 안 돼. 욕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결국은 버티고 앉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요. 이제 날이 해그름하면 우리 어머니가 급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시장 봐와요. 봐서 이제 놓고 와서 그러면 제사 장만 좀 해라고.
그럼 또 그럽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죽었으면 죽었지 우상 섬기는 죄물 손 못 댑니다. 용서했어. 와, 이건 뭐 전쟁이, 이런 전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막, 동네 사람들아, 내 말 들어보소. 총갓집에 종부가 제사 못 지낸단다. 야, 뭐, 온 동네가 그냥 야, 그냥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저를 압박을 합니다. 너, 어디서 저런 여자 데리고 왔노? 네 책임져라. 개종을 시키든지, 아니, 이혼하든지 해라는 거예요. 저는 이혼은 생각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신혼 저부터 아내가요, 얼마나 좋은지, 아니, 선볼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가면 눈만 봐도 가슴이 설레고, 음성만 들어도 막 그냥 심장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그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여자를 어떻게 이혼을 해요? 그 이제 개종시키려 해보니까 이게 또 보통, 와, 저는 쉽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예수님 모르니까, 뭐 예수 믿다가 뭐 돌이키는 거야, 뭐 별 거 있겠나 싶은데, 쇠말뚝이에요, 쇠말뚝.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계속 저를 압박하고,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또 아내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보니까 가만히 이래 가다가는 어느 한쪽이 죽겠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아내가 죽든지.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최후 통째 원래입니다. 빨리 결정해라는 거예요. 내가 급한 김에 아버지 석 달만 시간 주세요. 석 달. 석 달만 시간 주시면 제가 석 달 내로 분명히 개종을 시키겠습니다. 만약에 개종 안 되면 그때 제가 서둘러서 제가 이혼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그렇게 석 달 만미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자신만만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내가 참 기질도 보더라고, 참 말도 잘 듣고 착해요. 제가 이 모양 저 모양 달래면은 한 석 달만 달래면은 그까짓 거 뭐 예수 믿는 거 다 이제 접고 내 말대로 우리 문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종부 잘 하겠지라고 자신만만했거든요. 가끔 화장실 갔다 옵니다. 이제 우리 집은 그때 큰 한옥이라 화장실이 그 대문간 옆에 있습니다. 식구들이 아침 되면 이제 화장실 들락날락 그냥 아주 바빠요. 우리 아버님이 화장실 갔다 오시다가, 그때마다 변소죠. 변소 갔다 오시다가 허리춤을 올리시면서 제가 지나가면, 야, 2달 남았다잉, 2달. 알지, 2달. 또 제가, 야, 1달밖에 안 남아, 1달, 알았지, 1달. 뭐 맨날 카운트다운 하는데요. 진짜 속이 진짜 타들어갑니다. 근데 아내는 전혀 뭐 움직일 생각도 없죠. 그런 가운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제가 그 당시마다 집하고 뭐 그냥 아내하고 애기밖에 몰랐잖아요. 그런 제가 직장에서 별로 친하지 않던 친구들이 가까이 막 다가오기 시작하고, 왜 그래 친구들이 좋아지는지요. 뭐 그냥 한 그룹이 만들어져 가지고 맨날 모여서 이야기하고 놀고 술 먹고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그때 남자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화투판, 고돌이판, 고수도 벌어져요. 재밌더라고요. 그때부터 여기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어. 근데 이것만 끝납니까? 예. 노름으로 막 그냥 바뀝니다. 섰다 하고, 막, 도리지고 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나니까 이 기술도 없는 제가 불과 한 달 만에 있는 돈 다 퍼붓고도 생빚진 게 500만 원이에요. 지금도 500원 큰 돈이죠. 근데 그때는 500만 원 같으면요, 집 한 채 값이죠. 웬만한 집 한 채 값입니다. 그게 지금 공금이에요, 공금. 공금에서 급하니까 공금에서 막 써버린 거예요. 월말 됐어. 이제 정산해야 돼. 기가 막힙니다. 뭐, 쇠고랑 차야 될 파이죠. 뭐, 공금에 유용하고, 횡령하고, 유용하고 했으니까, 쇠고랑 차야 되죠. 정신 번쩍 들더라고요. 이미 늦었어. 때는 늦었어. 이거 어떡할까? 방법이 없는 거야. 할 수 없이 이제 제 아내에게 털어놨죠. 되게 이제 제가 미안한 것처럼 고개 숙이고 그래가지고, 여보, 내가 말이야, 미쳤지. 왜 친구들하고 정신 팔려가지고 그렇게 화투판에 손을 댔는데 빚을 많이 졌다. 무려 500만 원 빚을 졌는데 이게 공금이야.
이제 곧 월말 되면 갚아야 되는데 이거 안 갚으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냐. 정말 미안해.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이러고 막 짐짓 되게 이제 내가 회개하는 척. 근데 조용한 거예요. 보통 이 정도 같으면요. 와, 이거 못 살겠다 하든지 휘득 자빠지든지 이제 다 살았다 하고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조용해. 그래서 왜 이런가 싶어서 이렇게 봤어요. 고개를 들고. 보니까 여러분요. 이 여자가 웃고 있는 거예요. 웃어요. 제가 순간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실성했나 보다. 너무나 내 말에 충격 받아가지고 완전히 지금 정신이 빠졌는가 보다고 봤지. 그러니까 웃더니만은 서영이 아빠에 서영이 아빠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됐지. 돈이 뭔 큰 대수겠어. 예.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막 걱정하지 마이소. 이래요.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야, 이럴 수가 있냐. 막 가슴이 그냥 와, 이거 말도 이거 형언을 못 하겠네요. 그러더니만 이제 뭘 끄집어내 보니까 비자금 통장이에요. 시집 올 때 처녀 때 열심히 모았던 거 이제 쓰고 남았는 걸 통장에 보니까 제법 액수가 되긴 돼도 그거는 특부족이에요. 모자란다니까 그나마 좀 기다려 보라고. 그러더니만은 제가 결혼할 때 해줬던 폐물들을 몽땅 다 끄집어내. 귀걸이, 반지, 목걸이, 시계, 예, 금비년가 뭔가 하고 몽땅 다 싸들고 와서 팔아왔어요. 제가 받겠습니까? 헐값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돈으로 맞춰서 500만 원을 맞춰서 빚을 갚고 급한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근데 그날부터 저는요, 진짜 거북해요. 빚져도 보통 빚진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 이 창피한 게, 야, 이게 남자가 돼가지고,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때, 이래, 폐물 해주는 사람도 있더라만 나는 그 있는 것마저 그것도 화투빚에 다 팔고, 내 체면,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 내가 밀양박가 규종파 대종갓집의 종손으로서 아내에게 큰소리 빵빵 치고 자신만만하게 남자로서의 정손으로서의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는 이 권위가 다 깨져버렸어. 500 하면 이제 꼼짝 못하지. 500. 예, 근데 아내가 500 그러면 500 앞에 내가 완전히 주눅이 들 판이라. 근데 그때부터 안 된다. 이거 갚아야 된다. 갚고 잃어버린 내 가부장적인 권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갚자. 빨리 갚아야 된다. 근데 갚긴 갚아야 되는데 있어야 갚죠.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갚는 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렇게 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죽으라고 예수님밖에 없는 거 보니까 저 여자가 저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걸 저렇게 좋아하니 내가 교회를 한번 가주면 엄청 좋아하겠다. 그래, 그럼 이걸로 빚을 갚자. 가장 소원인데, 그러면 이제 무한정 갈 수도 없고, 어떻게 몇 번을 갈까? 그러다가 이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500만 원이니까 한 번 갈 때마다 50만 원씩 까들어가면 10번만 가면은 500원 갚는다. 그래서 나름대로 10번 딱 가면은 이제 빚 갚는 생각으로 제 아내에게 여보, 내일 교회 같이 갈까 하니까 조화가 막 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혼자 받는 고난이 너무 참 힘들어 보여. 내가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내가 도움이 될 테니까 내가 당신 따라 교회 가게 하니까 그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그 다음날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50만 원 드디어 이제 차감. 그 다음 주 또 50 차감. 그렇게 이제 계속 500만 원의 빚을 갚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걸 알았어요. 교회 가는 거를. 와, 우리 아버지가 막 그 실망감, 절망이 절망. 저보고 막 너가 왜 교회 가냐고 막 그냥 아버지 제가 교회 간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내 개종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병이 깊어요. 예수 믿는 병이. 그래서 제가 직접 교회를 가서 교회 내 모든 잘못된 부조리나 비리를 전부 수집해 가지고 증거를 딱 제시하고
개종시키려고 제가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아버지가 안심을 하시고 어떻더냐 이래요. 내가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곧 끝장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합법적으로 교회를 갑니다. 이제 내 인생 제일 편안했던 때죠. 그러던 가운데서 제가 이제 10번을 다 나갔어요. 이제 정산돼서 끝났어요. 이제 다음부터 안 나가도 돼. 이제 빚 갚았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안 나가려고 마음먹으니까 갑자기 뭔가 좀 캥겨요. 갑자기 교회 잘 가다가 발을 끊어버리면 혹시 교회에 무슨 신이 있다면, 하나님 몰랐죠, 그죠? 그냥 하나의 신이 있다면 갑자기 잘 나오다가 발걸음을 끊었다. 그럼 내한테 와가 너 왜 안 나오냐고 나를 꾸중하면 내 되게 어렵겠는데. 뭐 까지가 나가보지 뭐 계속 뭐 내가 나간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나가보지. 그래서 혹시나 교회에서 주는 복이 있으면 그것도 받고 조상들 복도 받고 생명보험도 2개 들어오는 게 안 낫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다닌 겁니다. 이제 그렇게 다니다가 교도관이 돼서 부산으로 청송으로 옮겨 드디어 어머니 아버지와 헤어져서 떠나오니 더더욱 교회 가는 것은 자유스럽죠. 그렇게 긴 세월 동안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따라다닙니다. 그냥 집사가 되기도 하고 나름 이렇게 교회 일도 합니다만은 종래 저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그때까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쯤 되겠지. 그저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종교적인 절대자이겠지. 그렇게 살아왔던 제가 세상에 지금부터 약 한 7, 8년 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성령으로 저를 찾아오시고 오랜 세월 그 인생의 고난의 깃바닥을 걷던 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한밤에 저를 뒤집어 놓으시고 그 제 입의 신앙 고백이 튀어나오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이냐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어떻게 교회 갔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물을 때마다 참 부끄러웠지만 오늘 제 부끄러웠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방향으로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처럼 엉터리들도 하나님 앞에 발 디미는 순간 하나님은 그 발을 꼭 붙들어서 기어이 은혜의 자리로 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시고도 악착 같으시고도 끈질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같이 고백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